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있죠. 베드로의 통역자였던 마가, 또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영적 아들과 같은 마가는 이 네로의 박해를 경험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해져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격려하고 믿음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죠. 기록 시기와 장소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략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리고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우리가 알듯 거대한 제국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였지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로마는 대제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피정복민들의 정치나 종교에 이 비교적으로 온건한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제외였지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뿐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다른 종교 또 다른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지요. 특히 로마의 신들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자신들의 세계가 그들의 신들에 의해 유지되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행사와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명령하였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했던 것이지요. 결국 로마는 황제 숭배로 자신들의 제국을 하나로 만들어 강력하게 다스리고 싶어 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들을 제국의 반역자로 여기며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박해와 죽음 속에도 결코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들의 박해와 핍박은 어떠하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이라고 합니다. 그 장에는 바로 그 믿음으로 그 박해와 순환과 고난을 이겨낸 이들의 사연이 기억되어져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며 복음을 이 땅까지 전했던 것이지요. 마가는 이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마가는 복음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명사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기쁜 소식입니다. 한자라는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사용하고요, 영어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를 찬양을 가스펠송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영어 단어로는 이제 굿뉴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바로 지금 로마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는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말이 바로 1절의 복음이라는 단어이지요. 오늘 본문 1절은 온 인류를 향한 유앙겔리온,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멘. 바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로마 제국 아래 살고 있었고요, 또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에서만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처음 사용한 단어도 아닙니다.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시대에 이미 사용되어졌던 단어인 것입니다. 바로 로마 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 복음이라는 단어의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와 관련되고 또 로마와 관련되어져서 생일, 출생, 순전보와 같은 그 소식에 쓰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황제의 대를 이어 로마를 지배할 왕자가 태어남으로 로마의 통치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로마의 지배가 더 확장되고 공고히 되었을 때 이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 황제와 로마의 승리에 관한 기쁨 소식, 로마의 제국이 안정되어지고 더 커지고 더 위대한 로마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소식, 그것을 기쁜 소식,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마가는 특별히 선택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단어의 사용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마가의 의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마가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몹시 혁명적이고 담대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 로마는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들의 종교와 자유를 어느 정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저항하고 위협하는 자들은요, 과감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그 싹부터 잘라버렸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잔혹하여서 그것을 통해 주변 나라에 경고를 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는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후계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유앙겔리온, 바로 진짜 복음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황제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그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분명한 선포인 것이지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던 이들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 선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선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절망의 그 순간에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탄생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는 선포함으로 핍박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품고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선포는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짓누르며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도 불순종하는 이들의 가운데 역사하고 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라 라고 유혹을 하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 즉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돈이 최고다라는 만몬주의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오를 것, 그리고 세상적 쾌락과 욕망만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쁨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오늘 마가의 선포를 이어 또한 자신에게 선포하며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이 기름 부음 받아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복음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가 온 세상에 로마가 다스리며 로마가 지배하며 로마의 황제가 최고인 것처럼 드러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진정한 복음임을 선포한 것처럼,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땅끝까지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가의 위대한 선포와 함께 이 복음을 예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이미 성경은 예언되어져 있었다라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죠.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마가는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을 인용하여 2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등장하였음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이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 구절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이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역사가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역사라는 영어의 단어에는 히스토리입니다. 이는 바로 his story의 합성어로 그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스토리대로, 예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사자를, 광야에 외치는 자를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탄생하였듯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복음 되신 그분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것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영원할 것 같은 인생은 풀과 같고 세상의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으며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이지요. 마가는 이 박해 가운데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마가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요, 바로 보내어질 사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할 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무엇을 준비케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자기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한 사람이 물로 행하는 정결 의식이죠. 거듭남을 의미하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세례의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노아의 홍수와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새롭게 할 때 온 땅의 죄악으로 간영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을 때 바로 이 홍수의 사건이 있었지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백성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그들로 바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하실 때 그 거듭남의 의미로 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한 역사적으로도요,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에 입교하는 자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형식이었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회에 입교하려고 하면 먼저 할례를 베풀고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면 흐르는 물에가 씻게 한 뒤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한 후에 유대교회에 입교한 자를 물에 잠기게 한 뒤에 꺼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를 정식적인 유대교 신자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세례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거듭남의 표식이요,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맞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진정한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나 자신을 앉히며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받아들였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는 분명한 자기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였고 인간은 피조물이었습니다. 오직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바로 창조주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유혹에 넘어져 바로 여자와 남자, 바로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받아 먹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로 그 선악의 중심에 바로 자기 자신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중심이 되고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제 이 자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도록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지요. 대림절에 관련하여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나의 죄책에 대한 면죄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하는 특효약 정도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복되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가며 회개가 요식행위가 되어버린 방관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뱉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악의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창조 때의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아래에 머물며 오직 우리의 보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인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요, 이 회개의 세례를 말로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삶은 바로 회개한 삶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아멘. 이 낙타털 옷은요, 값비싼 털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밍크 코트가 아닙니다. 낙타털 옷은요, 거칠고 조잡하게 만든 외투입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옷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이 이웃의 옷, 외투였고 털옷이었습니다. 이 외투는요,
밤에는 이불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가장 기본적이고 거칠고 조잡하게 만든 외투, 그러나 이불처럼 그 밤에 그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옷을 세례 요한은 입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집은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기에 좋은 천으로 된 좋은 옷을 입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의복인 낙타 옷을 입고 사역하였지요. 그리고 가죽을 허리에 두른 것에 대하여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가죽을 허리에 두른 이 세례 요한을 보며 아마 유대인들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했을 것이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이 세례 요한의 옷처럼 유사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엘리야 같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옷은요, 회개의 메시지 기능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또 자신의 권세를 드러나기 위하여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함을 뽐내며 자신을 높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과 평민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교만과 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겸손의 옷을 입어라. 너희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인 메시아를 맞이하라. 그것이 바로 이 옷의 의미인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낙타 옷을 입으며 이 사역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맞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주님만을 높이고 내 자신의 교만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높임을 받게 하는 그렇게 겸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제사장 가문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욕망의 삶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먹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을 취하였고 더 욕심 가지지 않고 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절제와 만족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 달랐지요. 그들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 가운데 자신의 옷을 화려하게 꾸몄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취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탐욕의 삶이 아니라 절제의 삶으로 참 만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삶이 아니라 절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겸손의 삶으로 절제의 삶으로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7절,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곧 탄생할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겸손의 본이 되어진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주님을 맞이하며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그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절제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이 될 때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